사랑합니다. 제가 구입하여 쓰는 전자기기 중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며 쓰는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선 이어폰입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선을 꽂지도 않고 통화도 잘 되고 또 선명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선 이어폰을 처음에 갖기 전에 저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선을 꽂지 않으니까 저는 당연히 유선 이어폰보다 음질이 떨어지고 사용하기가 오히려 불편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이어폰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무선 이어폰을 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편견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의식행위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정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중요한데 나도 모르게 내 생활에서 종교의식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마치 내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에서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지금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잘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제사가 잘못되었다고 오늘 너무나도 아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게 참 형상이 아니고 그것을 그림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율법을 지켜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이 기자가 말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서 이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완벽히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율법은 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패막이로 사용됩니다. 이 율법을 떠올려서 내가 오늘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분명히 오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완전하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가 씻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 5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몸이 예비되었는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라라고 오늘 7절까지 그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시편 40장 6절에서 8절에 그 구약에서 사용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율법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이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이 백성들이 점차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자신들이 드러내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죄를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두루마기 성경, 그 구약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율법을 폐하고 다시 세우러 오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 몸을 단번에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주신 율법이었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과 제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주의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우리는 나만의 습관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유익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몸을 들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 때가 없는지, 살지 않을 때가 없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